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진 주의 백성 되어서 어두운 세상 한빛되고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을 더 밝고 더 부요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진리의 군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이사를 참 조금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아마 저보다 이사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그냥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제 아파트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이웃들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인사를 제대로 거의 안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인사도 안 해요. 목례도 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삽니까? 이런 대화 하나도 없는 그 짧은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 위층에는 아이들이 그냥 덩덩거리는 발소리, 발자국 소리, 물건 뜯들이 장난감 뜯들이는 소리도 들리고 아래층에는 개소리도 막 들려오고 이런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웃을 잘 만난다는 것은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웃을 잘못 만나면 참 밤을 설치게 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강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 옷을 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고 그리고는 얼마나 많이 폭력을 가했으면 그만 죽게 될 그 상태, 그런 상태에 두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웃되는 제사장이나 이웃인 레위는 번쩍만쩍하고 그냥 지나만 갑니다. 그런데 이웃이에게는 조금 먼 곳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나서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맞아가지고 지금 뭐 정신이 비몽사몽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참 이렇게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치료비도 주고 만약에 치료비 아마 많이 안 주었겠어요. 그런데 혹시 더 들면 내가 볼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다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갈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홍콩의 부유한 사람 이가성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회장님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죠?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부자 됐다는 게 배울 점이고 검소하게 산다는 게 배울 점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부한다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늘 이 회장님을 모시고 다닌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운전기사 기사를 했어요. 참 30년 동안 그 회장님 운전해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장님 차를 몰 수 없는 떠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회장님께서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해주고 노년을 편히 이렇게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200만 위엔의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200만 위엔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6천만 원 되죠. 30년 동안 기사로서의 이렇게 섬겼던 그 회장님이 그의 노고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노년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좀 살도록 우리 돈으로 한 3억 6천만 원에 되는 수표를 이래 건네줍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회장님, 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2천만 위엔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그 2천만 위엔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로 하면 한 36억 정도 되는가 봐요. 36억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참 이 회장이 아주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엔인데 100만 원 정도예요. 월급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6억을 모았냐 이게. 운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그 전화 내용을 듣고 회장님 땅 살 때 나도 그 옆에 땅 조금 사놓고 주식 이 얘기할 때 저도 따라서 조금씩 구입해 놓고 그런 것이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엔 36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위로해 주시고
노년을 이렇게 편히 지내도록 이렇게 3억 6천만 원 주셔도 저도 돈이 있으니까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하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요, 그 한 인생의 미래, 전 생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뒤를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변만 돌아다닐 겁니다. 파리 그 쫓아가 보세요. 파리가 댕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화장실이나 댕기고 날아다니겠지. 뒷간이나 다니겠어요, 파리. 파리의 뒤를 쫓으면은 화장실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아다니면은요, 꽃밭을 함께 논일게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따라서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결정돼요. 미래가 결정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아합이 있고, 그의 와이프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이웃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참 가깝게 살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아합 왕의 왕궁과 접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왕과 농부가 무슨 논두렁 하나 사이를 놓고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과 농부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웃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사겠다고 합니다. 또 돈도 많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봇은 뭐라 그럽니까? 종교적인 근거를 대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금을 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포도밭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종교적 근거를 대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기가 쉬울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데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0억짜리를 갖다가 20억 준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천금을 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지 내가 매매를 못합니다. 이 왕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유산을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웃 아합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반기를 듭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종교적인 이유를 근거해서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근심을 하고 답답해하고 침상에 누워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는 밥도 안 먹어요. 꼭 손자 손녀들 장난감 사들라고 떼부리는 것처럼 아합이 이런 참 모습. 나봇에게 있는 이웃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그걸 보고 7절을 보면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한테 드릴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로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러지 마이소.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나서서 이렇게 침울해하고 있는 남편 아합의 기분을 싹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음식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 위한 아주 악한 생각을 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은 우리가 함께 봤죠. 불량자 두 사람 그의 앞에 마주 앉게 하고 그를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 여기에 10절에도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게 종교적인 죄도 짓고 왕을 이렇게 저주했다 이게.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불량자를 동원하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을 선동시키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생매장시키는. 여러분, 이세벨은 정교한 각색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나봇에게 덮으씌우고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이웃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즉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어떻습니까?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고 포도원을 돌아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그러면서 기분 좋다 그냥 그 자기 근심했던 것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끄리낌이 없이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절도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섬뜩한 판결문을 낭독하고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9절 나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네가 돌로 쳐 죽인 그 나봇이 흘린 피를 매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피를 개가 와서 흩었는데 너도 그 모양이 될 거다. 이 판결은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섬뜩한 판결 후에 3년이 지나서 아합도 그렇게 죽습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 속에서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인 지역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언자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바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엘리야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에서는 엘리야는 이웃의 이름인 나봇을 지지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 속에서 중심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스승거리는 사람, 누구도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 매스컴의 스포트라인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대중적 종교의 주변에 어슬렁거린 사람, 당대의 권력, 정치의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별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데 엘리야는 항상 때가 되면 혜성같이 등장하고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차원에서나 이웃의 존중에 대한 차원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바르게 살도록, 언제나 주변에서 스승거리는 별 의미가 없는 미미한 존재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중심부에 섰고, 힘없고 가난한 나봇의 이 억울한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이웃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이웃의,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제나 중심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예언자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주변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띄기는 하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스토리가 9개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내러티브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내러티브, 현장, 스토리, 얘기가 갈멜산에서의 사건만이 대중을 위한 공개적인 무대를 제공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은 모두가 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가부집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엘리야의 이 스토리 가운데 한 9개가 있지만 하나만, 갈멜산만 눈에 부각되지 나머지는 이름없이 빛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이지만 항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언제나 진퇴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향과는 분명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세월이 흘러가도 물렁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류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사용하는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지도자들, 포스터나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보기 좋은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 후에 나왔던 예언자들을 좋아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짜맞추는 일에 익숙한 사람, 혹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정도의 일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이었고, 그러한 인물은 노내로 제쳐두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상관하고 싶다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맞추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정말 신앙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웃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는 사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재치 있게 협상해서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아니면 그 누구에게든 발언권을 주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7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실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군중 대중들이, 지도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갈멜로 이스라엘
계곡 안에다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청년들이여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시고, 인생에는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층에서 아이들이 동동거리는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애완견, 고양이 소리에 잠 못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중간에 내가 있구나.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떤 선제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길가족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